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도 처음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하였는데요. 오늘 내용은 이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세례와 침례가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다른 것인지, 그것이 유사한 말인지 그것을 이제 또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라,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죠. 개역 그렇고, 또한 아울러서 다른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이제 둘째치고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부터 시작해서 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그가 어떠한 이제 인생의 그 마침을 맞느냐, 이제 그것이 또한 우리가 또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하려면 참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만은, 요한은 그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고, 이사야서만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에 또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유사한 말씀으로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자기 이름이 나온다. 이건 참 대단한 것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옛날에 태어났었으면 우리 이름도 나올까? 이제 그것도 참 글쎄 안 나오겠죠? 하지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자기 이름이 나온다. 그것도 나쁘게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았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지만은 주를 위해서 일을 했다. 참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건 마치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 같은 그러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겠습니다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딱 한 번 언급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우리가 보통 승리의 입성이라 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구약의 말씀을 이루실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이 나귀의 주인이 나와요. 그런데 누군지도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 가면은 나귀 있을 테니까 그냥 풀고 가져와라, 끌고 와라 그랬을 때, 누가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하면 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주님께서 타신 나귀를 키운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칭찬도 없어. 그냥 단지 주님을 위해서 딱 그 시간,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한 사람.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성경성에서 나올 때 아주 특별하게 그 분야에서 기록된 사람,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단 말입니다. 뭐 우리처럼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아주 능력 있고 그간 장로님도 아니고 어떤 직위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냥 어느 동네의 어떤 사람. 그렇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돼.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도 돼. 단지 주님만 아시면은 그거야 만족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예,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구약에서부터 두 번이나 언급된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이 중간에 있어도 두 번이나 언급된 이 침례 요한.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 이제 주님께서 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바로 전에 주를 만나야 해야 할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다, 준비해라 라고 전해주는 이 한 가지 임무, 이것을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김예원입니다. 이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난 것도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신데 이 두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째요?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시고,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했어요. 특히 이 아버지가 믿음이 약했어. 제사장이면서도 제사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사장의 믿음이 아니고 좀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도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생각할 때 그냥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가랴라고 하는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지만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됩니다. 요한이 태어나고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유대인들의 풍속과 그들의 삶 가운데 이름을 정할 때 자기들의 어떤 조상들이나 또는 전에 친척들 이런 사람들 이름을 주로 쓰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이름을 쓰려고 하는데 말을 하는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는 요한이라고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요한이라고 하냐고, 다른 이름을 써야지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뭘 쓸 걸 줘요. 말을 못하니까. 근데 이때 요한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풀려고 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아들이 주를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서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특별한 예언과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이제 태어난 이 요한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 처음에는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거의 400년 또는 400년 이상을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이 지내왔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딱 입을 다물어 보십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오케이 알았어 내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할게 하고 그냥 입을 딱 닫아버리신 거예요. 참 부모도 제가 부모를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저는 어느 정도 인간의 아버지로서 아들을 둔 사람으로서 때로는 이렇게 좀 비교가 돼요. 그러면서 때로는 저도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면 내가 말해서 무슨 소용이냐 하고 그냥 입을 딱 닫아두고 싶은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조금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을 하나님께서 입을 딱 다무시고 나서 이제 때가 됐다 하시고 침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일으킨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나 제자들이나 이 많은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침례 요한은 일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그를 따랐어요. 저도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을 때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을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오래전에만 이렇게 뭐 그렇게 많이 오래전이도 10몇 년 전, 20년 전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그때도 웬만한 뭐 집회가 있다 또는 이런 뭐 전도지를 나눠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갔어요. 웬만한 사람 다 받아가고 뭐 물론 그냥 받았다가 버리는 사람 뭐 쓰레기통에 집어넣나 길가에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있었지만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물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부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교회가 그런데 오늘날에 보세요. 전도지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 옛날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다 먹고 살만해요. 물론 풍족하지는 않고 뭐 넘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뭐 그런 사람들만 있어도 어때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적고 도리어 교회에 부정적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형식적인 이런 그 제사만 또 형식적인 그런 행사만 하고 또한 말라기 보세요. 제사장들도 아이고 이거 뭐 하나님이 이거 예배드린 거 제사 드린 거 이것도 귀찮아 그냥. 사람들도 귀찮아하고 제사장들도 귀찮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들도 무슨 엉터리고 뭐 절름발이에다가 눈먼ing에다가 그냥 자기들이 이거 아이고 이거 주기는 좀 아깝네 한 거는 다 가지고 버리고 나머지 뭐 좀 이거는 뭐 드려도 되겠지 하고 그냥 덜 아까운 거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저절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린 거예요. 그렇게 굶주리다가 아무 기적도 행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때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모두 다 듣기를 원했어요. 굶주렸던 겁니다. 마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아프리카에서나 남미에서나 또는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제3국의 이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어때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복음을 뭐 전하고 교회에서 막 아무리 지켜도 너는 전해라. 나는 그렇게 뭐 들을게 그냥. 이런 태도를 가지는 교인들만 보다가 중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렬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한국에서는 교회 그냥 예배 드리는 건 재미가 없어. 왜?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프리카로, 그냥 남미로, 그냥. 왜? 굶주려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회개하라.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거슬리게 합니다. 우리가 올 때, 도대체, 우리가 조금만,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이 조금만 말을 잘못 표현하면은 행여나 어떤 교인이 그걸 듣고, 왜 나를 가지고 이야기해? 왜 나를 가지고 뭐라고 해? 하면서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걱정하면 목사님들이 걱정이 돼. 내가 어떻게 말을 잘못하면 또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저 사람한테 걸리나? 또 저 사람한테 걸리나? 이렇게 걱정을 해요. 뭐 저도 걱정이 될 때가 있지만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하고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요한이 그랬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절 이후로. 대단한 말씀이죠. 듣기 거북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아 하고 뭐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이분은 더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만큼 이 요한의 임무는 주님을 만나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굉장히 때로는 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때였어요. 자기 임무는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침례 요한의 염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임무를 맡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바로 다시 우리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리스도냐? 왜? 굉장한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요단강에 와가지고 그냥 그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냥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제사장들도 누구들도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할 정도의 그러한
어떤 특별한 기적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속되고 이게 육적인 이러한 인간이라면은 그랬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고, 나를 보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썩어 빠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보다 낫거든.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그분의 끈을 풀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준비해라. 그분이 곧 오신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이후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제. 일반 사람 같으면 굉장히 서운하죠? 이거? 내 명성이, 나를 막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나를 안 따르고 어떻게 돼요? 심지어 내 옆에 가까이 왔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가 버리네. 이거 서운하죠, 이거. 갑자기 그냥 사람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 누가 뭐라 할 때,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그는, 다시 말하면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뭘 알았어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이제 자기에게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제 나는 이제 내 임무는 끝났구나. 내 임무는 끝났구나. 하고 자기 자신이 사라질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그 사람도 역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올바른 말을 해서 헤롯 보고 당신은 당신의 형제 아내를 그렇게 자기 아내로 둘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에 한국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은 왕 같죠? 자기 멋대로요. 그런데 어떤 이런 특별한 권한도 있고 사람의 생사를 그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침례 요한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목이 잘려버립니다. 진짜로 목이 잘려버려요. 이렇게 해서 침례 요한은 인생을 마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요한은 자기가 받은 그 메시지에 대해서 타협을 안 했습니다. 타협을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습니다. 자기가 심지어 죽을지라도 타협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걸 바꾸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전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사람의 생각과 뜻이 담겨진 전하는 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져봐요. 지금 현재 아무리 전하는 사람이 높아지고 다 해도 뭔 소용이 있겠어요? 끝에 가면은 그것을 판결하시는 분이 계신데 끝에 가서 판결하신 분의 그 말씀을 전달을 해야지 무엇하러 내 말을 전하겠어요? 내 말이 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죠.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비록 침례 요한도 마지막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시련을 받고 그냥 수렴을 당하니까 제자를 보내서 주님한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정말 헛된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가졌을 때 이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앞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전해라. 네가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실망하지 마라. 힘들어도 실망하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너를 안 따라도 실망하지 마라. 너는 네 할 임무를 잘 완수했다. 이것이 주님의 전하는 말씀의 뜻이었습니다. 그걸로 침례 요한은 족한 것이었어요. 잘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모든 목사님들과 마찬가지지만 저도 역시 끝에 가서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말씀이면 다 돼요.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금은 보화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이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싹 사라지고 차분해지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잘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우리는 되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한과 같이 우리 자신을 알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는 참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부터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어떻게 해요?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랬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바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100배를 지금도 주시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영생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떤 약속입니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돼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장로가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전하면서 교회 나오세요. 이것이 더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또한 주의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새겨지고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모든 백성들과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주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전능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